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년간 사사로 활동했던 돌라가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야일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했는데 그의 이력을 보면 그의 아들 30명의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그들에게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후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삶이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살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죠. 그러다 조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부르짖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그 주인된 삶을 살아갔더니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근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은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독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일어나서라는 표현인데, 이 일어나서라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 사사라는 직책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로지 부와 명예를 축적해가는 그런 자리로 이 사사 자리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몬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사사가 일어나서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꽤 많은 시간을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우상 숭배는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별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우상을 하나님 대신 자꾸만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황폐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지라. 단성도 여러분, 내 삶,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이 사사기를 제가 계속 읽으면서 제 스스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삶,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전락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근심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 바라기는 내 삶, 내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그냥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고 있진 않은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땅의 것을만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에 나를 모셔놓고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을 두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고 있는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내 삶, 내 중심에 나를 버리는 모습을 아버지가 갖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나온 심령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셔서 저들이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